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복받고 사는 것. 이 성경의 핵심도 마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기준하여 참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의 근원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그죠? 그 복의 근원의 인물로 누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너를 복의 뭐로 삼겠다? 근원으로 삼겠다. 다시 말해 하늘의 뜻이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인드가 보여지는 하나님, 바로 그 신성을 받은 인생들에게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델을 삼으셨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서 약속은 받아놓고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참 파란만장해요. 조강지처에게 얻어야 될 아들도 때마다 남들은 순봉순봉 잘나는데 본인은 얻었어 못 얻었어? 후사를 못 얻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종을 통해서 뭐해? 육체의 자녀를 낳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던 아브라함이었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해? 약속의 자녀를 얻어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자녀를 낳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맛보는 참 복의 근원. 후사를 원할 때마다 낳고 원할 때마다 사업이 번창하고 아픈 것도 뭐해? 나을 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약 한 번 제대로 안 먹고도 건강히 사는 사람처럼 이런 현상들이 우리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효도보다 더 나에게 기쁜 복은 치아복이래요. 왜요? 늙더라도 잘 씹어 잘 먹으면 그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뭘 갖다 주어도 씹을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조금씩 주어진 맛배기 복. 다시 말해 인생들에게 맛배기 복을 주신 것은 그와 같은 맛배기 복이 대박나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맛배기 복을 주심을 통해서 역시 인생의 복은 맛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맛배기를 딱 보고 이야 맛있다. 근데 뭐 수박 싸서 요만큼 잘라 먹어보잖아요. 맛있잖아요. 달잖아요. 샀어요. 이만한 거 샀어요. 요만큼 먹어보고 이만한 거 샀어요. 근데 뭐 다 먹으면 끝인걸. 그 수박이 평생 가진 않잖아요. 먹고는 뭐예요? 다 화장실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이 받아도 그거는 일장 춘봉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맛배기 복을 누구는 요만큼,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요만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따라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뭐요? 그렇지 그것뿐이야. 아무리 히말라야 케이트복 높다 해도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산일지라도 하늘이 바라볼 때 뭐와 같다? 그저 산일 뿐이야. 더 높이 올라가면 점일 뿐이야. 더 높이 올라가면 지구 자체도 뭐요? 안 보여.
우주 공간 속에서는.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큰 복입니다. 맛배기 복을 깨닫고자, 더 얻고자, 조금 더 얻어보고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육체는 세월 따라 흘러가지만 내 의식은 변함이 없어요. 영혼은 변함이 없어요.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낭랑 18세만, 건이 나이 때만 돼야 뭔가 이 미팅을 한다, 여자를 생각한다면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게 아니에요. 정예식 권사님도 연배 맞는 훌륭한 할아버지 미팅 시켜준다면, 에이, 주책 맞게 해도 속으로는 어떨까? 두근반? 세근반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몸은 4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은 안 늙어요. 거울을 바라보시면, 저도 아직 그 나이는 안 돼봤지만 거울을 바라보면 야,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근데 머릿속에는 언제가 떠올라요? 첫날 밤. 첫날 밤 경험 있으셨어요, 권사님? 있었으니까 딸 나왔지, 아들 나왔지. 몸은 변했지만 마음은 뭐예요? 첫날 밤, 그리고 처음 남자를 만나서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을 때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막 실상으로 떠올라. 늙어 안 늙어? 생각은 안 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젊어지게, 좀 더 밝아지고 뭐 이런 걸 얻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영혼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 때. 그때로부터 뱀의 꾀임을 통해서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다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맛배기 복에 길이 나버려서 사람들이. 로세처처럼 다음날 불벼락 맞을 성에서 빼냄을 받은 것만 해도 큰 축복 아닙니까? 짧은 인생일지라도 그 숫덩어리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숫덩어리. 순식간에 숫덩어리. 빼냄을 받은 것만 해도 복인데 뭐가 그리 아쉬워서 돌아갔을까? 경고를 안 했더라면 로세처는 책임이 없어. 근데 분명히 경고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지키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무슨 미련이 그리 많아서. 배설물과 같은 맛배기 복은 주기도문 말씀처럼 오늘도 뭘 주시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물론 영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정도의 마인드를 회복해야만. 여러분은 하늘이 아브라함처럼 에이씨 이제 자식 못 얻어 하는 그 나이 때에 기가 막힌 약속을 성취받습니다. 다시 말해 항아리가 비어진 만큼 채워지겠죠. 새로운 것이. 근데 항아리에 내 것이 반이 채워지고 70% 채워지고 80% 채워져 있으면 하늘의 것은 20% 10%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지가 더 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빈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혼인잔치. 맞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생각과 마음이 늘 비워지는 연습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씻고 나가서 들어와서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매일 영혼을 씻고 다듬고, 이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만복을 100% 체험을 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진짜 가난했어요. 뭐 그런 현상은 지금도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가난한 아이들, 굶주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이야. 예수를 따르니까 먹을 걸 줘 안 줘? 그거 돈이 없어 못 사 먹는 상황에서 거저 음식을 주시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요즘도 노숙자들 무료 배급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때만 나가서 먹어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무료 급식하는 데도 있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좋습니다. 그날 그 시간은 꼭 지켜요. 울산에 제 동생이 사는데 다니는 교회에 오후 예배를 드릴 때는 동네에다가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오후 예배를 참여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000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돈이 많아서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든 전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근데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딱 고나라서 뭘 받아? 말씀이 목적, 믿음 생활이 목적, 교회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뭘 받으려고? 1,000원. 아주 철저히 그 시간 지킨답니다. 1,000원 받는 재미. 그래도 구원보단 1,000원이 많이 올라가서, 그죠? 구원받던 시절에 비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 어렵던 시절에는 배고파서, 그리고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 왜요? 돈이 없으니 못 가지.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 예수만 만났다 하면 뭐 혈류병도 치료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 앉은데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까지 살린다 하니, 무료로 치료받는다니 안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복이었어요. 그나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배고파서 이금 있어요? 배고프시면 어디 가면 돼? 식당. 맞잖아요. 식당 널렸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어디 가시면 돼? 병원 널렸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또 의료보험 혜택 잘 되는 민족이 없답니다.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너무 비싸대요. 보험료 내기도 힘들고 그거 안 내면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치과 이빨 아파도 참아야 돼. 우린 어때요? 의료보험 혜택 기가 막히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못 먹어서 먹고 싶어. 아파서 치료받고 싶어. 추워서 입고 싶어. 이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천복은 무엇이냐라는 걸 정확히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목사 말에 왜 순종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 팔복 들어보셨죠? 복하면 귀가 번쩍이잖아. 복복. 그 팔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이제 하나씩 매 주일마다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드릴 건데 오늘은 서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 올라갔어요? 산. 영적인 사람들은 다 산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네, 영적인 사람은 다 산과 관련이 있는데 왜 산에서 말씀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죠. 십자가 짓기 직전에 변화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자 셋에게 뭘 보여줍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 세상에 그런 흰 옷은 본 적이 없어. 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도 그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걸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누가 변화될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 예표예요. 죽기 전에 변화된 모습, 죽음 이후 부활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 똑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온 공간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 뭐였어요? 나타나셨죠?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근데 두 제자조차가 3일 전에 죽은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봤잖아요. 계속 대화하고 갔어요. 주막까지. 떡을 떼시기 전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못 알아봤어요. 천주교 마냥 고해성사 그죠? 얼굴 가리고 얘기했다면 못 봤으니 그런다 쳐요. 아니잖아요. 3일 전에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만났는데 어찌 몰라보냐고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 부활의 비밀과 재림의 의미와 승천의 의미와 탄생의 의미가 이런 대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충 믿어버리는 거 대충 가르치고 대충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핵심, 예수의 비밀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산의 모습, 예수 승천 어디서 하셨어요? 감람산, 그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다 사등장하고 있는데 하고 보는데 안 보여. 뭐에 가리워서? 구름에 가리워서. 그 밑에 있던 두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거기서 재림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오신다? 구름에 가리워서 오신다. 그것 또한 생각을 해야지 맨날 못하고 오신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풀어지냐고 성경이요. 이렇게 성경을 국회하여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1.1핵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풀어지고 다 해석되고 알려지고 그것이 인집이 되어서 입맞은 자와 인땜을 받는 심판의 두 가지 현상이 이 땅에 이루고 피하고 끝내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산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뭐라? 말씀이라. 이사야가 뭐예요?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하면 우린 뭐 해야 돼? 어떤 마음으로 주고받아? 세뱃돈 헌돈으로 줘요? 새돈 줘요? 헌돈 줄 때도 있지 못 바꿀 때는. 새돈 주는 마음이나 새돈 받는 마음은 어때요? 똑같은 돈인데 기분이 확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이라는 걸 응축해서 마치 뭐와 같이 홍삼 엑기스처럼 아니면 여왕벌이 먹는 로얄 젤리처럼 이거를 뭐해 아주 함축을 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먹는다? 여왕벌이 먹어요. 일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벌처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왕벌이 되어서 로얄 젤리만 먹어야 돼요. 로얄 젤리만. 그래야 뭐가 된다?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 말씀 못 들으면 못 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못 가요.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매일 약봉나루트의 씨름처럼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라.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성전이 있는 뭐요? 산이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지어진 산이 이 말입니다. 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 모인다니까 우리 스케일을 생각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뭐해? 모여야 뭐한 거요? 만방이 열방이 모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누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요. 따라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도다. 그러면 만방, 열방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세계 지구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를 뭐라 그래? 만방이 몰려온다, 열방이 몰려온다.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지구보다 큰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지구보다 커요, 작아요? 크잖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뭐 그렇죠. 잊지 마세요. 몸은 비록 작지만 의식은 뭐요? 지구의식, 우주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창조주의 의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해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들이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살아요? 처발머리 없이 살아요. 주변머리 없이 살아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존재인데 우리가. 그저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만 살지 마시고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내가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뭐가 되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 잘됨은 대통령 따위가 아니에요. 맞죠? 장관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첫째,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전무후무한 뭐요? 환난을 면함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천국은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평생 10억 모으는 게 쉬워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편해요? 평생 일해서 10억 벌래요? 아니면 로또 당첨돼서 1등 될래요?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근데 보세요. 로또 1등 되려면 일단 표를 뭐 해야 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매주. 있잖아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사야 돼. 따져 쉽고 가벼움이라. 마지막 구원은 그거예요. 그래서요. 방주를 칠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방주 칠해요? 노아처럼 방주 칠해요? 못 져요. 못 져요. 다 졌잖아 그분들이. 우리 뭐 십자가 칠해요? 졌잖아 그분이 대신.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잘 듣고 잘 보고. 이게 로또예요. 너무 하나님을, 너무 예수님을, 너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 소갈머리 없는 그 좁은 그 그릇에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 만일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따라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산과 성전은 같아요. 오르기 힘들어. 오르면 거룩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이 믿음을 지켜가기는 힘들어. 변화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니 하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뭐였어? 예루살렘. 거룩한 성 뭐요?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산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배움받을 건 당장 뭐에 맛배기 복이 아니라 그 크기가 1cm냐 10cm냐 1m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하늘 아래 매일 뿐이야. 그냥 산일 뿐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해?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겨가 되고 날아가는 흙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산을 키우시고 믿음의 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율법과 뭐예요? 말씀. 은혜와 뭐예요? 진리. 구약과 신약. 이걸 아우르는 마지막 열쇠가 뭐라?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의 섭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마음에 새기신다면 이것이 인침이 되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팔복을 하나씩 읽어보시고 묵상하다 보시면 세상이 원하는 팔복과 복과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과는 전혀 내용이 상반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산상보훈의 첫 메시지였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우린 다 형제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어머님과 형제들이 찾아왔나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냐? 내 형제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형제와 내 모친은 나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지키는 자라야 형제요 모친이야. 다시 말해 혈통줄을 타고난 자들이 참 가족이 아니라 말씀의 수혜를 받고 한 영이 되어진 자들이야말로 뭐라? 한 형제요 가족이란 말하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가족이에요. 영혼의 형제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혈육보다도 한 영, 한 꿈, 한 비전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과 둘째 하늘. 이제 몇째 하늘만 가면 돼? 셋째 하늘. 그 약속을 받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던 것처럼 이제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메시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받고 안 받고 누구 몫이다 이제? 둘째 하늘까지는 웬만하면 가요. 욥기서 말씀 보게 되면 둘째 하늘까지는 부정한 하늘이라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 뭐 할 수 있다? 2층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2층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 3층으로 올라가야 될 판에 뒤로
빠꾸 하는 측면에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누가? 솔로몬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세례 요한이, 아간이, 모세가 다 빠꾸 한 거예요. 빠꾸. 뒤로 내려왔습니다.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기름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기름 준비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맞이 못한다. 아시죠?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자, 수염을 타고 내려와. 뭘 타고 내려와? 자,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건 힘이 그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이건 모든 공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가르쳐 말합니다. 근데 수염은 달라. 우리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 가면은 뭐예요? 수염은 누가 길렀어요? 양반들이. 기르면 기를수록 뭐예요? 지체가 높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 뭘 만져? 상투 만져요? 수염 만져요? 수염 만지지 않습니까? 이 수염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의 카락은 모든 믿는 백성이라면 수염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보겠어요.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 이제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뭐예요? 내림과 헤르몬 산, 율법과 복음이 나오는 이 산의 기름이 내림과 같도다. 따라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이게 복이에요. 교회는 영생을 선물로 공급하는 뭐예요? 복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 생수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자꾸 뭘로 만들어? 맛배기 복만 주고 있다니까, 교회마다. 사랑받은 교회는 1m짜리 복, 미운 털 박은 교회는 뭐해? 1cm짜리 복. 그것도 미우면 뭐해? 교회에서 나가! 기껏해야 곧다이 복을 목회자들이 주겠다고? 복을 받으라 하면 교인들은 그 넙죽넙죽 뭐하고 있어? 그걸 아멘으로 받아 처먹고 있는 거. 이거는 배설물 될 것을. 교회는, 단상은 동쪽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뭐예요? 생수가 흘러나듯이 성도들을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창일하게 헤엄칠 수 있는 생수의 강가로 인도해야 될,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복이라고 하는데, 이걸 얻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시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란 말은 뭐예요? 경외하고 의지하라. 마음을 그분과 일체화시켜라. 하나 되어라. 다시 말해,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맛배기 복을 받아라. 그러나 인생은 그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에너지가 다 어디 올라와 있어요, 지금? 머리로 다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성질들을 잘 내는지, 왜 뚜껑이 잘 열리는지. 그래서 따뜻한 기운은 배꼽 아래로 내리고, 그래서 족욕이나 반신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랫돌이 여기 배 이쪽을 따뜻하게 항상 핫팩 같은 걸 좀 데펴주세요. 대신에 열은 뭐예요? 아래로 내리고 위는 뭐예요? 차갑게, 냉철하게, 열이 머리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원래 몸 자체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면역력이 강해져요. 근데 우리가 가끔 몸이 막 아픈데 열이 뭐예요? 고열이 오르는 사람 있죠. 근데 보세요. 고열이 오르면 땀이 나야 되는데 떨고 있잖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두 가지 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열과 비정상적인 열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도 살리는 말씀이 있고 심판의 말씀 아니면 그걸 도구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생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한 학자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왔는데 인생은 이렇게 고통만 있었습니까?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봐라. 수많은 사람이 뭘 지고 와? 크고 작은 십자가를 다 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 나가? 저울에 재봐라. 했더니 큰 놈도 작은 놈도 무게가 뭐라? 다 똑같더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을 맛배기 복을 주시고 연단의 연단을 통해 큰 의식을 가진 사람을 되게 만들려고 생각했었는데 인생들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뭐 이런 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의 크기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추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초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만 가지고도 뭐해?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 십자가 크기는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남들이 볼 때 많이 가졌는데 추한 사람인지 나는 조금 가졌는데 정말 부유한 사람인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7, 80년 1m, 10m짜리 가지고 살래요? 아니면 그 나라 가서 잴 수 없는 넓이의 성곽을 가지고 살래요? 이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보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뭘 주시고?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뭘 받을 자? 복을 받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새끼가 주는 맛배기 복 버리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을 그저 현실 속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손이 잘 되는 것으로 갖다 빗대놓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고 그렇게 기대하는 교인들이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복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시온에서 명령하신 영생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얻게 하기 위한 깨우침의 메시지인 걸 가지고 자꾸 육체에다 갖다 맞춰 자꾸 말씀을.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배고프면 식당 찾아가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때예요. 지금은 거룩한 메시지를 받아야 될 때 어디로 받아요? 손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이 긴박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너 누구냐? 저 모르세요? 너 누군데? 아, 저 김 목사예요. 자유교회 목사. 근데 너 뭔데?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 이거 참 끔찍한 메시지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늘 점검하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3절. 네 집에 내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무슨 복을 봐요? 예루살렘의 복. 그럼 예루살렘이 저 중동 예루살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따라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 복을 평생에 보아라. 변화받은 날까지 봐라. 어떤 복?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지켜내라. 그래야 뭘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절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라. 여기서 말한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너희도 자식의 자식을 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경수가 끊겼을지라도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그 천년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래? 요 밑에 천년 세계 동안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은 낳고 죽고 하겠지만 천년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뭐해?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무두셀라가, 에녹이, 노아가 900년 사는 날 동안에 뭐 했어? 낳고 또 낳고. 그 시기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천수를 못 누릴 때니까. 맞죠? 죽기는 죽는데 900살 넘게 살다 죽어. 근데 이 천년 세계에 들어간 자는 낳고 대신 뭐해?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것이. 그냥 그 다음 뭐예요? 무궁색에 들어가는. 이때는 더 이상 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나이다. 어떻게 누린다고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그래서 영생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배기 복. 이걸 1cm, 10cm, 1m, 10m, 100m 필요 있다 없다? 하늘 아래 매라 그랬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고자.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누가 잘 돼?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뭐해? 의인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라합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노아가 돼야 되고 여러분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흘러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전에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나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야 내 영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이 늙음이 모든 것이 다 무능력해진 이 현실이 어느 순간 나팔이 불면 무릎에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되어지면 진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청춘으로. 그래서 그날에 들어가면은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이 밑에 사는 자들 뭘 받은 자? 저주 사망이 보한다. 이 시대는 왕노릇하는 똑같은 지금과 똑같은 시대예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들 이들은 낳고 죽고 똑같은 삶을 살지만 100세는 뭐래요? 아이겠고. 맞죠? 100세는 아이겠고. 100세가 아이예요. 그때는요. 그 시대를 우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만 자손이 이 장성한 자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 상속받아 무궁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세상의 자녀는 내 말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형제끼리 총질하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다 돈 문제야 보니까 총기 사고도. 원한 감정 그거 컨트롤이 안 돼. 그래, 갈 길 가라. 우리는 이 밀실에서 하늘이 주시겠다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를 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 나라
정말 당당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비유든 실상이든 간에 지금 뭐하고 있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꾸 뭐하고 있어? 말씀 주시는 거에 살아나라고, 겸손해지라고, 깨지라고, 부서지라고, 녹아지라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갈 수 있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이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 저희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 뭐가 가난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여기를 가난하게 채울 의사가 없어요.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채우려고 세상 것을 채우려다가 안 채우니까 여기가 가난해져요. 여기가 답답해져요.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풀어지면 막 답답해. 어? 자식 문제, 돈 문제, 뭐 문제 때문에 이게 안 풀어지면 여기가 뭐해? 비어지는 게 아니라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천국을 얻을 자는 심령이 뭐해라? 가난해져라.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자,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분은 어디 서 계세요? 평지야, 평지. 근데 보세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라는 제자는 평지로 표현했고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어디서 말씀하신대? 산에서. 산이냐 평지냐 뭐야 이게? 이 뒤에 말씀 보면 똑같은 팔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가 바라봤던 것은 평지였고 마태가 바라봤던 건 뭐예요? 산이었어요. 차원이 높은 말씀이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뭐여야 돼? 현실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애안에로부터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씁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뭐 했습니까?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낫게 해주시는 역사는 맛배기 복을 주신 거야. 그 맛배기 복을 통해서 맛배기 복을 1cm를 10cm로 키우려고 애쓰는 그런 땅에 속한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 맛배기 복을 보고 이젠 참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뭐해? 마음을 바꿉니다.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모든 자기의 삶을 뭘로 생각했어요? 의기양양, 찰기등등, 자신만만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뭐가 돼버렸어? 배설물, 똥이 돼버렸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 가장 더러워진 것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 이 세상의 그 맛배기 복을 영생의 복으로 100% 바꾼 자는 오늘 팔복의 말씀처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보겠어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뭐래요? 근데 여기는 심령이란 말이 빠졌네. 마태복음은 뭐예요? 산에서 말씀했잖아. 여기는요. 평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내려온 거예요. 이미 심령의 마음이 먼저 가난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보겠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가난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린 예수 믿어서 가난하길 바랍니까? 부자 되길 바라지. 예수 믿어서 줄이길 바랍니까? 배부르길 원하지. 예수 믿어서 울기를 원합니까? 웃기를 원하지.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따라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완전 이상한 복이야. 이런 복을 누가 원해? 우리 욕한다는데. 수동희 권사님, 권사님한테 누가 욕하면 듣기 좋아요? 더럽지 기분. 더럽지 정말. 근데 욕한대요. 욕할 것이래요. 그거를 뭐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세상 생각과 반대로 사는 삶이 되었을 때 뭐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상이 크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따라서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뭐했도다.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따뜻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할 그때에 뭐가 찾아온다고?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했어요. 채찍질을 내가 하셔야 돼. 안일하지 않도록 평안하지 않도록 좀 볶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부요한 자여 너는 이미 너희 위로를 다 받았어. 누구처럼? 나사로와 부자처럼. 나사로는 평생에 못 받았으니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뭐였어요? 다 받았잖아. 다 누렸잖아. 받을 게 있어 없어? 음부만 받을 것이요.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고로 복받을 자의 애통과 이 화받을 자의 애통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 예수님이 보은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래요?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고요? 사랑한다. 자, 35절 말씀 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라? 인자로우심이라.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선대한 아들 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음 주부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산에서 주어진 말씀 반드시 여러분 삶에 이 평지에서 여러분 이루어 내물 통하여 장성한 자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